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나중에 말로 사랑을 고백하지요. 사랑을 고백하면 이제 연인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관계가 되지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고백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줄까? 내 사랑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나중에 나는 어떻게 살지? 저도 짝사랑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말로 사랑을 고백할까 막 채우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하다가 놓쳐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사랑의 고백은 자기 혼자 많은 연습도 이제 해야 되죠. 예. 예. 사랑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잠도 오지 않을 거고 또 온몸이 떨리고 긴장도 되고 그럴 겁니다. 떨리고 긴장되지 않는다면 진실한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병을 앓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연인이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진실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지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을 가려고 송정리에서 KTX 열차를 탔는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되고 어린아이는 한 이제 말 입이 떨어질 정도, 그러니까 한 2돌 정도 넘었을까요? 한 3살, 4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다 엄마와 함께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서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엄마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은 어때? 저것은 어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는 하고 이것은 이래 하고 따뜻하게 대화를 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질문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도 엄마는 한 번도 그 아이의 말을 물리치질 않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 거의 용산역까지 도착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그 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저도 이제 손녀딸이 있기 때문에 다 그만한 애잖아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눈은 감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 모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대화할 것만 같았습니다. 젊은 엄마는 어린 딸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고 받아주고 또 그 아이가 다시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표현하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그런 배려 때문인지 그 아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밝았고 탁월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엄마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와의 그런 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잉태를 예고한 지 딱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참 그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인사하니까. 놀라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천사에게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때 가브리엘 천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일단은 마리아에게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마리아에게 공을 넘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대단히 긴장되고 대단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마리아가 과연 내 부탁을 들어줄까? 마리아가 거절하면 어떡할까? 마리아가 거절하면 다른 여자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런 조바심, 참 긴장감,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상대에게 내 마음을 받아줄지, 내 사랑을 받아줄지, 무조건 사랑을 고백해놓고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까라고 걱정하기도 하고 긴장하는 그런 한 연인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마리아가 만일 거절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다른 처녀들의 거절한 이야기는 다 빼고 마리아의 이야기만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자신과 가장 믿음으로나 인격으로나 말이 통하는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전에 마리아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대화를 하셨고 그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적 관계, 대화적 매개, 대화적 중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 같은 마리아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심하는 협력을 정중히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이긴 하지만 마리아에게 함부로 명령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연인들이 서로 조심스럽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헤아리면서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시라도 자기가 부탁하고 싶어하는 거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명령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뜻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상대가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나오기까지 조용히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드디어 마리아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겸손히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기쁘게 순종합니다. 자기가 순종할 때 자기의 인생이 어떤 험악하고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그는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인간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희생이 필요할 때 기꺼이 자기를 희생합니다. 희생이 필요할 때 선뜻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희생 뒤에 조건이나 대가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 뒤에 보상이나 대가나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희생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마리아처럼 기쁘게 순종하며 자기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이 필요하다, 너의 생명이 필요하다, 너의 재산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과연 누가 예 하고 선뜻 마리아처럼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몫입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그걸 제가 해야 됩니까? 저보다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저에게 부탁하십니까? 왜 그걸 제가 해야 됩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할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아니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면서 어떤 조건도 대가도 보상도 그는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걸지를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이왕이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겠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 기쁨이 넘쳐서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고통과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은 우리의 찬양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불에 타서 죽어가고 굶주려 죽어가고 창에 찔려 죽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는 권고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영성가 독일의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참된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성 안에 현존하신다는 표시이다라는 그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성 속에서 현존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명예나 그런 세상의 헛된 것들로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마냥 염려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분노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냥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으로 알고 이 여종의 비천함을 주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그 감격 때문이죠. 마리아의 이런 고백은 자신의 비천한 저지를 알고 그런 비천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감히 자신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겸손한 자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비천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누스라는 말인데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에 부요함에 처했을지라도 세상의 높은 곳에 처했을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한없이 비워 가난하게 함으로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고 비천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는 즉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고 그 순간 그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는 주님은 스스로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나의 행실이 탁월하다는 사람보다는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 자신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마리아도 비천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신비한 은혜 때문입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감히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다니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덮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한 몸을 거룩하게 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에게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일거에 다 사라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어느덧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그 문제는 다 사라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개인 사업자,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위 그 아버지는 자기 사업을 하면서 가족들을 떠나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그 아내는 국내에서 그 씩씩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에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라는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이 녀석이 남의 것을 훔쳐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공허감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애정의 결핍증 때문에 생긴 그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귀국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 있었던 도벽의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은 아버지가 오시자 곧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일거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에게 일어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요, 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가운데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다가 생긴 문제였던 것입니다. 탕자의 문제는 아버지의 부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떠나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공허감과 무기력함은 없습니까? 그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체험하며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여러분께서도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까닭은 모든 것을 일거에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 감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들은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역전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불의함으로 뒤집혀진 역사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같이 비천하고 부족한 여인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부유한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해야 됩니다. 비천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권세 있는 사람을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희생하겠다고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를 갈급히 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세상의 낡은 질서가 온전히 역전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행동하며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마리아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나이다. 우리에게도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과 분열과 갈등이 넘치는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으로 정의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